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39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워서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따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다같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본 성내에 전하니라. 아멘. 찬양대 영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귀신 들린 도시인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장 22절로 2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고,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와 같은 세계도 통치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인식시켜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시는 어느 곳이냐? 그라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하면 방대하고 이와 같이 가장 넓고 사람이 많이 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그라사라고는 이 도시는 작은 마을로서 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와 같이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는 오늘 기록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도시의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도시는 시골에 비해서 귀신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습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서울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면 서울 북한산에 가면 온갖 잡다한 귀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세계적에서 가장 무당이 많은 지역이고, 또 그곳에는 점쟁이, 역술가, 그리고 자칭 도사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치인들이 모여들고 연예인들이 모여들고 다른 사람, 자연인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가정주부도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부지기수라고 이렇게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는 현대판 그라사 지역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쫓김을 받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귀신 들렸던 도시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고 그 도시인의 참상을 이 시간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첫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부자니까 나오고 너는 가난하니까 나오지 말아라. 너는 이와 같이 지식이 많으니까 이와 같이 학박사를 가지고 있고 서울대 출신이니까 너는 우리 교회 나오고, 너는 지방대 출신이니까 나오지 말아라. 너는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너는 어린아이니까 오지 말고, 너는 부자니까, 너는 청년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성인이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라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조건이 제한적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이 누구나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에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바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24절 25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총수에 속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누구를 막론하고 가지각색의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데 어떤 조건에 걸려서 니는 안 되고 니는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결과가 어떠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그 결과가 전과 똑같다, 그럼 만나나 마나요? 안 만나나 똑같은 현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기 전과 나온 이유가 전혀 다른 바가 없다. 그래서 뭐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그의 한평생을 통해서 귀신의 노예로 비참하게 귀신이 하자는 대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자기의 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바로 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에 바로 칼 막스, 칼러스 크로스도 그랬고, 그 외에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니체, 히틀러, 그리고 볼테르, 무소리니, 이런 사람도 예수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는 만나기는 만났는데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새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라사 지방에 예수 만나고 그가 귀신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된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 세계에서 내 자신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도 있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라사의 광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은 자기 생애의 최고의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되도록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확실한 변화의 모습으로 거듭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근성으로 예수를 믿는 채 해서도 아니 됩니다. 확실하게 변화를 받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어두웠던 이와 같은 과거의 모든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27절 말씀에서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한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이란 말입니다. 옷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알아서 아담이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입혀줬고 자기도 그렇게 나무잎을 가리고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짐승을 잡아서 저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왜 우리 인생이 옷을 지어 입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극소수의 미개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그라사인 도시인은 입을 때와 벗을 때, 또 입어야 할 장소와 벗어야 할 장소를 구별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옷을 벗고 살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귀신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요인이 바로 이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생활에서 적당한 몸 치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거나 요란을 떨면 안 되지요. 그리고 화장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너무 화장하는데 너무 막 이상야릇하게 이와 같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수수하게 화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도에 벗어나면 사회의 정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버스 정사를 지나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여자들만 서 있더라고, 여자들만. 그래서 가보니까 여자들이 아니고 여자 한 사람에 남자 둘이요. 근데 남자가 여자같이 생겼어요. 뒷머리가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가서 이렇게 딱 올린 거예요. 돌돌 말아가서 여기가 핀을 딱 올린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연판 여자예요. 또 한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쭉 내렸어요. 쭉 내려서 여자들도 저렇게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쭉 내고 앉아있더라고. 왜 여자가 여기 들어왔나? 보니까 남자예요. 근데 또 이 여자 한 분은 어떻게 했냐, 남자처럼 카트를 싹 쳤는데 요 귀쪽에만 이렇게 줄을 몇 줄을 이렇게 쪼르륵 해가 여기까지 구리 수염처럼 이렇게 쪼르륵 해가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놨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뒤에서 보거나 모양새를 보니까 전부가 여자예요. 전부가 여자예요. 또 한 사람은 남자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은 여자고 두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카트를 치고 여기가 군인 수염처럼 이렇게 또르르 말아서, 나는 보기를 저분이 하도 바빠서 미용실에서 이와 같이 머리를 손보다 바빠서 오만 시간이 없어 그냥 튀어나와서 막 볼보러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요즘 그게 또 유행이라니.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뒷모습만 보고 머리만 보면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시대예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너무 우리가 그래서 안 되지만, 우리 성경에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요즘 뭐 예술한다는 사람씩 치고 보면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도하는 이 세상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이와 같이 그러한 것이 요즘 유행이랍니다. 여러분, 머리도 깎다가 마는 돈, 옷도 입다가 마는 돈,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차로 운행하다가 보면 우리 학생들이 보면 너무나 짧은 옷을 입거든. 저는 그 자식 집에서 아마 막 다닐 것이다. 내가 막 그런 소리 해요. 저래 이 학생이 옷이 짧아가지고 저래가지고 학교에 앉아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꼴짝 대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 보면 착한 아이들 무릎 가지고 오는데 나머지 아이들을 보면 너무 짧아서 우리가 그냥 보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와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바로 사단이 인생을 벌거벗겨 놓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벗겨서 수치가 드러나게 하고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감싸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이와 같이 보호해주고 안전보장하게 하고 감싸 덮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영치와 정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의 옷을 입혀주어야 되고, 마귀 역사 때문에 벗어 던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옷, 사랑의 옷, 용서의 옷을 입혀줄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여기 귀신 들린 도시인은 27절 하반절에서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살아야 마땅하냐? 자기가 거처하는 장소에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는 집을 버리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옷을 벗고 마구잡이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다 이런 말. 집에 거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말씀을 하고,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했으니 이 사람은 분명코 자기의 관행이 파괴된 이러한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일상생활이 규범이 없어져 버린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가출성과 유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었더니 사단이 한 말이 내가 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서 두루 다녔다는 것이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정을 떠나게 하고 마귀가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가 신앙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점점 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작입니다. 그다음 공동체를 무시해버리고 떠나게 만듭니다. 귀신 들린 도시는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거했다 라고 했습니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시체가 넣어진 곳이지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귀신은 생명 있는 곳을 절대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나 교회를 이와 같이 등집니다. 평화와 안정이 있는 공동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이나 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다,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고대 병서를 보면 6가지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적이라는 말로 병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망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첫째 도적은 벼슬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 두 번째 도적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도 법을 어기는 사람, 셋째 도적은 나라의 사당을 만들고 어질고 슬기로운 사람을 가로막는 사람, 그 다음에 넷째 도적은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밖으로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다섯째 도적은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일하지 않는 사람, 여섯째 도적은 약한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육적 도덕이다 라고 했습니다. 6가지 도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귀신의 역사와 비슷한 듯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돈을 벌어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벌어야 하고 성공이나 출세를 정도를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서와 법 그리고 기존 공동체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좌절과 실망과 아니면 포기, 생명력의 상실을 떠나는 무덤에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를 친 것처럼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이 우리 자신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꼼짝도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말이지. 거기에서 나와야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8절에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불렀다 했습니다. 부르짖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끄럽고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볼까 싶어서 살살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속삭이는 말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자기 목소리 있는 대로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태도는 안정감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눈빛에서부터 말하는 것, 손짓, 발짓, 모든 행동들이 모두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상황 적응력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 아무데서나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사장인 모 업체에서 TV에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고 마지막 멘트가 주일은 쉽니다 라고 이 멘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방송위원회에서 그거 안 된다, 그 주일은 쉽니다는 빼라 이랬습니다. 왜 빼느냐, 종교성이 너무 짙다 이래가지고 빼야 된다. 그래서 또 불교 신자들이 구성된 보리모니터라고 하는 그룹이 그건 빼야 된다, 왜 기독교 선전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야단 벌석을 들어서 그게 빼야 되냐 안 빼야 되냐 이게 한데 논란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놓고 기독신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기독인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진정코 우리가 선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교 신자들은 얼마나 이와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안된 눈, 소위 말해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못하고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TV 방송에 보면 아주 꼴볼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가 일어나느냐, 무술가들이 나와가지고 무당이 나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이렇게 해도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방송위원회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막에 주의를 씁니다. 여기 자막이 나와 이 기독교 성경다 이거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에 세일즈를 합니다. 한 20% 이와 같이 돈만 받고 나머지 80%는 세일즈합니다. 이런다든지 아니면 주일은 공짜로 줍니다. 오십시오. 이런다고 한다면 누가 또 이와 같이 크레임을 걸겠습니까? 아무도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프로를 못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왜 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이것을 자기 사업체에서 광고를 하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신은 이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떠들고 파행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 찬송, 그리고 말씀, 전도하는 소리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떠드는 소리, 인간의 소리가 떠들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소리가 크게 들려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혈기를 부린다든지 교회 안에서 과음을 지른다든지 싸움판을 벌인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보세요. 교회 보세요. 교회가 교회 보시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화려하게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8절을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8절 시작.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귀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떠나시오. 나와 당신과 상관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귀신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나 섭리를 괴롭힌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마귀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신앙적 지도나 교회에 바로 이 간섭이 행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그만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만 그 간섭이다 생각하고 개인 프라이드를 왜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다닐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신앙적 간섭이 다 귀찮고 괴롭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지도와 명령이 귀찮고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귀찮게 여기고 있느냐, 예수님의 하시는 이 말씀을 나를 괴롭게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를 여러모로 또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의 신앙이 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괴롭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3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귀신은 말하기를 군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당시에 군인들의 숫자가 바로 여기 정예군을 말합니다.
6천 명입니다. 6천 명의 수가 그 힘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귀신의 힘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엄청난 힘을 괴력을 가진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귀신 들린 도시인은 그라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우리 시대에는 어둠의 세력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치의 어둠에, 정치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 돈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면 자유방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 정치 등등 여러 곳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세력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라사의 귀신을 내쫓았던 주님을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귀신에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둠의 세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겠습니다. 내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을 읽었느냐, 이제 그 저자가 쓴 책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싶어서 이 시간 그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천사가 같이 들어오고요.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처음 믿는 사람, 믿으려고 온 사람이 보니까 찬양대도 찬양을 막 우렁차게 많은 대원에서 우렁차게 자기가 볼 때는 엄청나게 열심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큰 교회다.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도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교인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안 들리고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안 들리고 목사는 열정으로 이와 같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내가 와보니까 이 교회에 교인이 많고 이런데 찬양대 소리도 안 들리고 목사님 소리도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교인들도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말이, 그래, 저도 저거가 좋아가지고 저거가 신이 나서 그래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는 예배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게 개척을 해서 그분이 할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였다 했는데 그 교회 멘트가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의 시간 그룹교림이 어느 하나의 이와 같이 꽉 물려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유를 찾아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는 예배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와 같이 어느 얽매에서 이렇게 경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래는.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하다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지금 인수를 받아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도가 났어. 벌써 뭐 한 8년, 한 10년 다 돼갔거든. 근데 그 교회를 누가 관장하느냐? 그 시, 우리로 말하면 구청이죠, 구청. 미국 주가 그 교회를 다 빨려내가지고 현금 나오면 그 주가 다 가지고 가가지고 주지사가 다 이렇게 컨트롤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정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늘 생활을 통해서 생활 전선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신자가 되어야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